그리스도는 머나먼 길을 걸어서 좁은 문으로 왔습니다. 그는 선행이라는 귀한 사람의 도움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행이라는 사람은 선한 의를 강조하는 이름으로 착한 마음, 좋은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선한 의, 선행을 통해서 전하여집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삶이 현장에서 선행을 잃어버리면 복음이 전거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복음이 막혀버린 현장에는 사탄이 역사하게 되고, 사탄이 역사하는 현장에서는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러시아의 정교회가 선행의 복음을 저버리고 타락한 길로 갈 때에 내니한 사람이 일어났어. 수많은 사람을 유혹하여 공산주의로 이렇게 만듭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인간은 선하다, 부자와 가난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귀한 유혹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공산주의가 되었는데, 공산주의를 통하여 수천만 명이 비참하게 처형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선행의 복음을 저버리고 이상한 데 빠져서 성상을 만들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타락한 길을 갈 때에 그 지역이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의 힘이 없는 귀한 현장에서는 아무 힘이 없이 아무리 강력한 정권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군사력이 있어도 다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기독교가 발전되는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는데,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앞에는 강이 흐르고 높은 성벽에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현장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현장에 무너지는 것은 그 순식간에 그것이 아랍군에 의해서 회교도들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다 초토화시키고 중동 지역의 기독교를 말살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살지 못하면 이런 비극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는,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빛을 그들에게 비춰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은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이 나는 현장에서는 부패한 일이 없어지고 타락한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손잡으면 안 됩니다. 불의한 자와 손잡으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그를 통해서 선행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맨 처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아들은 안디옥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그들은 돌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았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면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면 거짓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니꼴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이 거짓말에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팔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내 속에서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줄줄 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거짓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짓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를 짓게 되는데 고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고범죄는 뭐냐면 이것이 나쁜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질도 압니다. 이런 질을 재면 엄청난 피해가 저 사람에게 임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가리켜 고범죄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 고범죄를 짓는 자를 가장 싫어. 시편 19편 12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고범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저것은 아니야 가르쳐주면 꺼내야 됩니다. 악한 줄 알면서도 나쁜 짓 알면서도 그것을 행한 죄가 고범죄. 그리스도의 삶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같이 따라하십시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선을 향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게 한 욕망을 가집시다. 악을 행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행을 베풀기 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한 삶을 가리켜. 정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물리치고 선한 일을 행하기로 이렇게 자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기를 바랍니까? 선을 행하면서 하십시다. 악을 행하기를 원합니까?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첫 번째,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는 선한 양심을 소유한 자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특별한 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양심에는 세 가지의 양심이 있다. 첫 번째, 깨끗한 양심이 있고, 두 번째는 더러운 양심이 있고, 세 번째는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할렐루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첫째,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 것.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마시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광명 만나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깨끗한 믿음의 양심을 소유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양심의 소유자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시작.
할렐루야. 아무것도 깨끗하신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는 행위로서는 그런 부정한 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다. 마음이 더러운 자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더러웠던 양심이 깨끗이 치유되고 깨끗한 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디도서 1장 통독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 여러분 무슨 거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것을 본인이 느끼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잘못인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이 시대에 화인 맞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양심의 소유자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여러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양심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행의 삶은 자기 혀를 다스리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런받았다. 이건 우리의 인간의 영 속에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에게 뭐냐면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웃과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장래가 결정이 됩니다. 못 살겠어. 짜증나. 나는 망했어. 나는 왜 되는 것이 없어. 나는 왜 하는 것마다 망해. 여러분이 물리치시고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단호하게 물리치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말입니다. 같이 통독하시면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혀를 제갈 먹여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피해가 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욕하는 그 사람에게도 전달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동성교회 박성은 목사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부목사님을 데려가서 막 목사님을 막 흉을 보고 막 그렇게 막 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저는 부목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니 하루가 지나 그 전에 담임 목사가 그걸 다 알고 있더라는 것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장로님이 부목사님하고 같이 둘 다 막 흉보고 해놔놓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담임 목사님께 부목사 못 쓴다고 말이야. 거기는 당신 욕하고 있다라고 다 일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조심해. 절대로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걸 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할렐루야.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라. 이건 뭐냐? 자기 혀를 갖다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혀를 다스리는 자가 되면 여러분 원수가 사라져요.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면 여러분 주위에 원수가 없어집니다. 내 혀를 바르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마다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야만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진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고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행의 사람은 고와 과부를 돌보며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 고와 과부는 어떤 자입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 과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고아와 과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는 자, 그 사람 다 고아와 과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고통과 내 어려운 일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 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고통을 나누면 반이나 줄어지고 기쁨을 나누면 배나 커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 걱정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걱정이 돼요.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뭔지, 가난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6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가난이 뭔지 좀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때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가면은
옥수수로 갖다 죽을 끓여서 이렇게 줘요. 그거 다 미국에서 이제 공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시골 교회까지 말이야, 미국에서 수많은 옷들이 겨울 옷도 오고 여름 옷도 오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한두 교회가 아니고 학교가 한 군데 가잖아. 얼마나 많은 구제품을 이 대한민국에 보냈으면은 그까지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됐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전 세계에서 제일 크게 세웠지 않느냐. 엄청나게 이 대한민국이 받았어요. 많은 구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일을 이제는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6.25 동란 우리가 잿더미 되어서 그 모든 도움으로 우리가 일어선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베풀어야 돼요. 주어야 하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서 훈련한 한복년 목사님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분은 외국에 있는 이 공부를 하지 못한 자녀들, 아니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초등학교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장학금을 여기저기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헌 옷을 가지고 거기서 다 해가 또 보냅니다. 그리고 뭐냐면 쓰다가 남았는 거 이런 거 뭐 이제 뭐 물건 팔다 남은 거 그래서 다 물품도 다 막 외국에 보냅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지금 몇 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뭐야 한 뭐 10년은 더 한 것 같습니다. 몇 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 할례. 이게 바로 진정한 경건.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고아와 과부의 마음을 향하고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이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길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행의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정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의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음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복음의 문이 막혀버리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현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비극이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쓰지 못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에 어떤 것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십시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거짓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혀를 다스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혀를 제가는 거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나쁜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점을 우리 한번 사십시다. 우리 모두 선행의 복음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언약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행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나야 되겠는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자시사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나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